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인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자기 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괴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단싸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해결되리라.
예,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반기 결산, 하반기 운영을 위한 정책당회가 지난 목요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예,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련회 장소 답사 다 다녀왔고요. 이제 계속 줄을 거듭하면서 구체적인 광고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와가지고요. 아주 즐거운 1박 2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명저이기도 하고요. 모건 하우젤이 쓰신 책 중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극은 순식간이다. 그런데 기적은 오래 걸린다. 이게 성경 얘기거든요.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예, 좋은 일은 적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서 거기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작은 것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내 스케일이 이런데 뭐 이 정도밖에 안 시키느냐? 그러면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기적은 폭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나쁜 일은 갑작스럽게 신뢰를 상실하거나 순간적으로 내가 벌이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나쁜 일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낙관과 비관은 모두 한 책상 위에 있다. 조금만 잘못 돌아보면 비극이고요. 비관적인 일이 일어나고 제대로 이렇게 잘 가면 낙관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선택지는 항상 내 책상, 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낙관과 비관을 균형을 잘 잡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이제 오늘 말씀하시면서 대략 마무리 지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뭐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만큼 뭐 전 세계적, 전 우주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근데 이단들은 나한테 특별히 계시하셨다. 거기 기록 안 돼 있는 말씀을 나한테 얘기하셨다. 이렇게 하고는 거기다 덧붙이는데 왜 거기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 말하면 듣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알아서 뭐 그거 대단하다고 그게.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 종말 가지고 천국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요게 다예요.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말씀만 굳게 붙들면 됩니다.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너무 낙관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종말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살아있으면 그 혼란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비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 혼돈 중에 만약에 살아 있다면 그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혼돈의 순간만 잘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과 낙관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덧붙이지 마세요. 희한한 희망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희망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수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안심하면 돼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종말이 천국으로의 입성이고 성경의 천국의 그림은 항상 잔치 그림이에요. 혼인 잔치 그림이에요. 멋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을 거치고 나서 이 아름다운 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안심하면 됩니다. 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건 소망이고요. 그건 소원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안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두려워하는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이제 가서 신방을 가죠. 그런 상황이면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 좀 동공이 풀리고 두려워 떠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어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실 텐데 천사가 와서 영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웃으면서 가세요. 웃으면서 가셔서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천국 잔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난 분들은 한 번도 여기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긴장이 풀리고 두려움이 풀리고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입간을 해도 입간 가족끼리 하시고 나서 예배만 드리니까 얼굴을 못 뵀지만 옛날은 뭐 다 입간하는 과정을 목회자가 다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때로는 같이 연습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다 얼굴이 좋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다 웃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심하면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심하며 가면 된다.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라.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줄을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제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무화과 나무 잘 키우긴 합니다만 저는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여름이 잎을 제일 늦게 낸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늦게 내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맺히게 열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께서 곧 오신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더 집중해서 내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죠.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호랑방탕하지 말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종말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사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알아요. 주변 사람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예측 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불러가십니다. 그건 뭐 애써 부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러가시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임한 줄 알고 뭐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심하면 돼요. 내 때가 다 해서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건데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걸 알고 엉뚱한 데 시간 쓰지 말고 엉뚱한 데 힘을 쓰지 말고 들어갈 준비를 차분히 하면 돼요. 그리운 사람하고 한 번 더 얼굴 더 보고 격려할 사람 격려해 주고 사랑 못 준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덕담을 못한 사람한테 덕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부름받을 준비를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께서 부르시면 안심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왜 가족들은 준비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난리야? 분명히 말은 못하죠. 그 말을 누가 하겠어요. 보면 알잖아요. 가족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하니까 뭐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하니까 뭘 잘못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시는데 하나님이 잘못 실수하시는 것처럼 막 난리를 피고 목사는 신령하지 못한 목사처럼 얘기하고 자기들이 기도의 조직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래도 불러가시잖아요. 목사가 말한 그 시간에 불러가시잖아. 무슨 잘못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죽음이란 잘못을 치유하셨는데 극복을 시키셨는데 참 믿음이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종말을 잘 준비하고 그 종말을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가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아닌 축복과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려면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옛것 소중하죠. 옛 가치관도 소중하죠. 그러나 그럼 발전해야죠. 발전해야죠. 늘 기도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는 결실을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얼마나 사회가 발전합니까? 옛날에 그 귀한 것 우리 얼마나 흔하게 지금 사용을 합니까? 옛날에 그 귀한 빵, 귀한 간식 지금 얼마나 쉽게 사서 먹습니까? 값싸게. 계속 하나님 발전시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의 결실을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발전을 시키시고 그 과정 중에 요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개발하고 기도하면서 발전을 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게끔 더 나은 결실을 먹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쫓아오질 못해가지고 뭐 누릴 건 누리고 싶은데 변하려고 하지 않고 그건 못 누립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토해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 땅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감당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발전해야지 하나님이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시대, 다음 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자고 하시는데 자꾸 발전해 가야죠. 자꾸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공부 안 하고 발전 안 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이 되고 그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시대의 이기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잠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잠자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는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재미없다라고 말할게요. 아주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항상 주의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대에 창업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했죠.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더라고. 이분 이름은 잘 모르는 분인데 스티븐 바틀렛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CEO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책이 이번 7월에 번역이 됐고 이제 요약본이 지금 나와서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5가지 버킷을 얘기를 해요.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양동이를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양동이가 차야 된다. 자기는 이제 그렇게 가치관을 세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버킷이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버킷인데 나는 무엇을 아는가. 두 번째 버킷은 역량.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인맥. 나는 누구를 아는가. 네 번째는 자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평판.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5가지 버킷을 해놓고 첫 번째부터 채우는 거예요. 이걸 채우면 흘러 넘쳐서 다음 양동이로 흘러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흘러 넘어가서 중간을 빼버리면 탈이 나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중간을 빼먹으면 탈이 나고 하나하나 단계를 해서 5가지 이 버킷까지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신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파괴적 혁신의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5가지 버킷을 끊임없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현실이 되려면 오래 걸립니다.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각 시점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꼭 5가지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용어를 안 쓴다 하더라도 각 시기마다 채워야 될 버킷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서 그게 차고 넘쳐야 다음 단계 갈 수 있다. 성경적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내가 생각했던 기적적인 삶은 내 삶 가운데는 펼쳐지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원했던 축복의 결실은 내 생애 가운데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축복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나쁜 일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오더라도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서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칭찬할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살아가면서 심판받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로또이기도 하지만 로또가 아니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보다 깜짝 놀랄 만큼 후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로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로또가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양자를 충분히 그리고 잘 이해를 해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에서 주는 결실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림 없는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고 내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림 없이 졸지 말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셔요. 명령이시기도 하지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일하는 수준을 좀 맞춰라. 내가 하는 수준을 좀 맞춰라. 항상 깨어 있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나쁜 일들은 잘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와 슬픔의 날이 될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해야 될 일을 모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심하면서 하는 겁니다. 긴장 풀지 마세요. 절대로 긴장 풀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세요. 그렇게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그 마지막 지점에 그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예.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예. 그 다음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로또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깜짝 놀랄 만큼 후하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로또와도 같습니다. 그 다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 내 장소를 정비정돈해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내가 거기 갈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환경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세요. 여기에는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로또가 아닙니다. 그 다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축제장이 열립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축제장이 열려야죠.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축제장이 끊임없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말론 마지막 부분,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귀한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로또처럼 임하게 되는 그런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